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로마서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은 그냥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9절부터는 또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장 9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라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유대인도 멸망이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악을 행하면 그들도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뭐가 유익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증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도 악을 행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죠.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주 종교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 주신 것도 아니고 정직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베푸신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자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자만하고 있으니까 율법의 참 뜻을 헤아리는데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다가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대부분 다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요. 이제 세상은 멸망이요 교회는 구원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만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일에는 아주 집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염증이 날 정도다. 말라기서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차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보고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또 이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이 멸망의 길이요,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오늘날 그러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또는 그 이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와 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변증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자라 할지라도 멸망이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더더군다나 무할례자가 그 선한 양심을 쫓아 율법의 행위를 쫓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 지금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택하심을 입고 할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남방 여왕이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심판할, 그러면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율법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니 그들이 오히려 이 시대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우리들에게 그럼 뭐가 유익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가 있죠. 그것도 할례받지 아니한, 세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선한 양심을 쫓는 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무엇이 유익이냐?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고 특히 우선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주 큰 유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를 주셨어요. 구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두면 다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생명에 이르게 할 도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마어마한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도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 즉 그리스도에게 이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 아이 앞에 의롭다 함으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메시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닫고 수긍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자신들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와 같이 저촉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합리화를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은 자기의 인격체로서 그 기준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사회법을 두는 겁니다. 사회법을 두어서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사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라는 것은 영생에 충족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 하나님만이 율법에 충족되어 지키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인간 스스로 그와 같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참으로 깨닫는 자는, 율법을 주신 뜻을 참으로 깨닫는 자는 그러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그리고 오실 구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이 생명의 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한 은총이 있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소망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육체와 또는 마음의 원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참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죠.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사랑이 폐허해진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폐하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거짓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11절,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전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시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전하신 뜻은 절대 변역지 아니하시,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미쁨이 패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가 누누이 상고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기쁘신 뜻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육을 입혀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산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패역하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 후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계시기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줍니다. 율법과 계명을 준 이후에도 계속 그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사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염증이 날 정도로 그들이 패역하고,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패역하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남은 자들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세우셨는데,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남은 자를 두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짓되고 사람들이 패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그 믿부심은 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되신가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답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참된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 스스로도 판단하신다, 판단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이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도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생의 도요, 영생의 길인 겁니다. 그것을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절대 부인하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출임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가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다. 외식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요.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문자적인 뜻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다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헛되이 섬기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무엇으로 판단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돼 진리, 소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시며 이기신다는 것이지요. 장차 백보자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진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막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불의를 쫓아 진리를 막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요, 그들은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말씀으로 이기려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자들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건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면 도리어 잘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의가 드러났으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대로 살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으니 자기들로 인하여 저들이 영광을 받았고 자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상주시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살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냈으니 어떻게 그것으로 심판받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으면서 진리를 쫓는 성도들을 장차 환난날 결국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자.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니 어떻게 벌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상고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범죄함으로 망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역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생의 도를 절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인 겁니다. 그런즉 율법으로 죄님을 깨달아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율법이 없이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심판받으신다, 판단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으니 죄인처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것은 당연히 불의요. 그것은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음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죠. 자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하니 이때에 우리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은 홍수물에 빠져가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총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자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두루 섭렵해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주 일관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역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다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